오늘 찬양 너무 감사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요즘은 엘리트 시대잖아요. 다 탁월해요. 너무 탁월해서 사실 너무 탁월한 사람들만 드러나는 세상이다 보니까 재미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나 주를 섬기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나는 재능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쓰시는가. 우리는 성경상에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을 선택해서 쓰셨었던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열등감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이 쓰시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요.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라고 표현할 거로.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명에 관한 한 자신의 그 수준을 생각할 때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지를 표현하는 정말 그런 적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참 사람을 사용하실 때 부르실 때 결코 준비되어 있고 자신만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의로워 내가 해야지 나밖에 누가 할 수 있어? 나 외에 누가 할 수 있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노래를 잘해? 내가 제일 잘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피아노를 잘 쳐? 내가 제일 잘 치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교회를 오래 다녔어? 내가 제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화예요, 예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사용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지금 어떤 한 나라, 작은 나라, 고대 근동에 있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짜 조그마한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겠다. 파괴도 하고 재건도 하고 이건 뭐 거의 알렉산더급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넌 제국의 그런 합당한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보라.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 주어질 때 우리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 하면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설계도거든요. 내 인생을 향하여 보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보라라고 하시는데 너를 내가 글로벌하게 하겠다. 너를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앞에 과연 그것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이 선택하시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어졌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를 지금 아이라고 한다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갭을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정말 준비되어진 사람인가? 우리가 알지 못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가 내가 준비되어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되는데,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부족한데, 지금 내 상황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인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사용하실 만한 때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준비되었는가? 내가 지금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직분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이 특송을 했는데, 오늘 나는 특송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특송해라. 그러면 특송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전 너무 은혜로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래서 제가 특송 후에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었던 이유는 막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실 때가 준비되어진 때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이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80세거든요 지금. 모세가 40세에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망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창창한 때입니까? 40대 생각만 해도 전 지금도 뜨거워요. 제가 40대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엄청 제가 뜨거웠거든요. 진짜 무서운 게 없었거든요. 부흥하고 진짜 국민일보에 글 쓰고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쫄딱 망했잖아요. 40대에 모세가 나라 살려보겠다고 한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40대 모세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잘생겼지, 근육 팡팡하지. 그러니까 그 근육 다 모여졌어서 사람 쳐 죽이는데 썩고 말렸잖아요. 건강하면 뭐 합니까? 지식이 아주 탁월해서 준비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안 쓰시면 준비 안 된 거예요. 안 쓰셨잖아요. 그런데 80세 뭐라고 저 못 가요. 이제 늙었잖아요. 양치기 생활 40년 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만 하면요 이제 다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네. 그것도 애굽을 향해서 가래.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늙었습니다. 양치기 생활만 벌써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가다만 40년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무슨 지식이 남아 있겠어요? 40년 동안 머리 안 쓰면요 머리 돌대가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쓰면 쓸수록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뇌가 커져요. 그래갖고 영국에 있는 택시 기사들은요 공간 감각에 해당되어지는 뇌가 굉장히 커져 있대요. 영국이 복잡하거든요. 안 가봤잖아요, 우리? 안 가봤는데 길이 되게 복잡한데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서 택시를 운전을 하는데 그만큼 공간 감각이 탁월해갖고 뇌가 그 공간을 관장하는 뇌가 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계속 사용하면 그 부분에 뇌가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관심 가지고 쓰게 되어지면 그 뇌가 발달하게 되어져 있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서 양치기만 했었던 모세가 무슨 뇌가 있겠어요. 뇌가 골이 비었죠. 그냥 바짝 말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용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용하시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모세만큼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셔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을 할 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본질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해요. 왜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냐면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혈과 육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라. 여러분 성시기도 우리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교동문 76번 다시 한번 봐봐요. 교동문 76번. 우리 다시 한번 교독을 하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거기서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러분 시작.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로 철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 구별을 분명하게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이라 하지 말아라.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아이라 하지 말아라. 자, 다 같이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시작. 할렐루야.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소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아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이. 여기서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영적인 그런 판단에 근거하여서 나온 결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는 나이가 지금 대략 18세에서 20세에 해당되어지는 나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부르심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예레미야를 어떻게 출신을 말하고 있냐면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hilkiah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에 보니까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ah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특별한 직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상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그 레벨에 속하게 되어지는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지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결정되어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신분도 어떤 신분이냐면 이 신분이
내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독이 되어지는 신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나돗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요, 다윗 시대는 두 가지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독 계열하고 아비아달의 계열이 있는데, 그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전에 다윗이 그 도망을 쳤을 때 엘리멜렉이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칼도 주고 진설병도 주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이 이 다윗을 그때 되게 미워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런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도망을 친 게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아비아달을 굉장히 잘 대우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비아달, 사실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잘 대우를 해줬는데, 또 한편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다윗이 다윗성을 그 자기 이름으로 지을 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됐죠. 그때 그쪽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그 토착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신분이나 팔을 이루었었던 제사장이거든. 그래서 다윗 시대는요, 두 가지 계열의 제사장이 있어요. 아비아달 계열하고 사독 계열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 이 아비아달이 그 솔로몬 측에 쓴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 썼어요. 그리고 사독이 솔로몬 쪽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득세를 하고, 이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아비아달은.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쫓겨난 제사장들의 무리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싸움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돗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면 이력서도 못 내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나돗의 제사장으로 태어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독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대가 어느 때이냐면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먹고, 이제 예루살렘 외에는 다른 지역들이 다 점령이 되어져 갖고 나라가 쓰러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예레미야 스스로가 이 현실이, 지금의 상황이 내가 지금 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표현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상황들, 형편들, 그리고 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거나 선택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환경이나 상황이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그의 어떤 능력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이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만 너의 상황을 아이라고 하느냐, 나이가 어리다고 하느냐, 시대가 암울하다라고 하느냐, 네 출신이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느냐, 너는 나로 말미암은 자니라,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선택은요, 착상도 되기 전에 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착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착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짓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성별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로 말미암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애굽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다 예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온 열방과 여러 나라와 왕들에 관하여서 예언할 글로벌할 선지자로 선택을 한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네가 아이인지 아니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선택한 건 네가 아이일 때 선택하거나 네 상황이 아이가 되어지고 네가 아나돗의 제사장으로 그 출신이 네 평생 따라다니면서 너에게 괴롭힘이 되어지고 이력서도 못 낼 상황이 되어지기 전에 선택한 거다.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서 널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생기기도 전에, 네 부모가 결혼을 하여서 너를 낳기도 전에 너를 이미 성별한 거다. 너는 내게로부터 난 자고 내게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에 내 어떤 상황이나 내가 준비되어 있거나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어떤 강한 의지와 비전과 하나님을 통한 어떤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에 기여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그것은 감안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예지와 전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런 어떤 뜻에 관해서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부름을 받아 그 부름 가운데서 살도록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로우심과 또 그 계획의 완전하심 속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틀린 적이 없잖아요. 다 거룩하게 사용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네가 아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모든 조건들, 환경들,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할까 봐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없을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은 뭐에 있어요? 물질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훈련이나 어떤 그것을 잘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훈련되어져 있지 않거나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시대가 어떻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건강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나는 물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어질까요? 저는 출신이 이런데, 저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네가 얘기하는 어떤 조건으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시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라고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 못한다고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정말 말을 잘 못하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에다 이렇게 손 한번 대봅시다. 다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직 한 명이 안 됐는데 왜 순종을 안 하지? 손 대라고 하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자, 이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대주시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말을 못한다고 했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로 말미암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멸망당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말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울려지도록 받아들여지도록 설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맞죠? 모세도 그랬어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내 말을 내 입에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곳에 손을 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어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문둥병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격리시키죠.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서 격리시켜요. 격리되어지면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친구를 떠나야 합니다. 고독이죠. 완전 고립입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바라봐주지도 않고 손을 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만져준다라는 거, 이 스킨십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지킨다고 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끌어안지도 못하고 손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문둥병자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치료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의 몸에 손을 댑니다. 야, 저는 너무 막 짜릿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절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만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 자체가 만지면 안 되는 병이거든요. 모두가 안 만집니다. 안 됩니다. 끌어안지 않습니다. 악수하지 않습니다. 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댑니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하신?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줄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나는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그랬을 때 천사를 통하여서 그 숯불,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다 대줍니다. 그 불은 정화의 불이고 깨끗하게 하는 불이거든요. 죄를 사하는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것 같다라고 했었던 그 상황이, 그 영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께서 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주께서 다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식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보다 센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탁월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을,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을 붙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담대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실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간다라면, 아멘하고 순종한다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구약의 가장 많은 분량의 그 예언의 내용을 선포했었던 사람입니다. 20살부터 60대까지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간, 멸망할 때까지 40년 동안을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가고 또 도망친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애굽까지 따라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죽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였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했을 때 그것을 믿고,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라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하다라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레미야서 2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0절. (2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라 여아린 스마야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레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니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요, 끝까지 감당하지를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사실은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면, 너무 민족의 그 아픔을 속에서 예언을 했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을 하고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라는 것을 예언을 할 때 정치인들이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의 말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계속해서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들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다 잘 풀려지는 건 아니에요. 힘든 일이 많아요.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나 홀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오늘 예레미야가요 죽을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처럼 동시대에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인데,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활동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 예레미야하고 우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는요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추격군을 파견해 갖고 이 우리야를 잡아다가 칼로 죽이고 평민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게 했다. 타협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였던, 소명을 감당하지 아니했던 우리야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죽이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고 사명을 제쳐놓고 생활인이 되어지고 일상인이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사단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타협하고 포기하고 사명을 저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는 모든 열방과 모든 왕들에게 예언하는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지만, 오늘 이 우리야는 어떤 선지자가 되어졌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평민의 묘지에 던져지니라. 평민의 묘지에 던져지니라. 그냥 평범한 평민의 수준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 평민의 묘지에 던져지는 그런 수준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어진다. 얼마나 다른 차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떠나지 않냐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게 영성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그 자리 떠나고 직분 떠나고 타협하고 포기하면 여러분 사단이 그거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 수고한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잠깐 했다가 잠깐 힘든 일 포기하면 떠나고 포기하고 쉬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세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었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돕는 이들을 주셔서 반드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 성경에도 너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고 했어요. 너의 그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그 소명,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과 영광으로 이끄시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지,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반드시 주 하나님께서 보라 하셨었던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